우리 한 목소리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니를 권면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대부분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하는 것들이 나의 직업, my job. 그래.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my job. 그래서 나의 직업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커서 되고 싶습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천문학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지 사자 타고 다니는 사람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별의별의 꿈이 다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박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미술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음악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혹시 아이돌이 꿈인 사람? 없어? 없어? 가수? 옆에서 막 들어주네. 래퍼? 야, 고딩 래퍼는 있는데 왜 중딩 래퍼는 없냐? 목사님 그게 좀 의문이야. 그리고 목사 래퍼 없는 것도 의문이고. 그래. 여러 가지 꿈들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주면 좋은데 아이고 야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좀 짜증나. 그치? 야 너 같은 게 뭐 나중에 뭐가 될라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어떤 가치나 우리의 생각을 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바울,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 어부? 바울은 어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어부라서 대충 때려 맞춰서 어부다. 근데 어부 아니야. 바울은 어부 아니고 왕 나왔습니다. 왕 아닙니다. 왕 아니고 바울 왕. 사울 왕은 구약에 있는 그래 그 왕이랑 헷갈렸구나. 그래. 바울은 그 뒤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과 바울이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선교사기도 하고 목회자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이 원래부터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자기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예전에는 복음을 믿지 않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변화가 되니까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좋은 일이 아닌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해요. 특히 왕이 로마의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과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이랑 이렇게 싸움이 있거나 또 분쟁이 있는 거야. 크리스찬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유대인들이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쟤네들은 크리스찬인데 우리 있는 부분에서 잘못된 종교를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너네들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있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살아라. 한순간에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목회의 어떤 선상에서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원래는 이 명지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죠? 맞았어. 하단에 있었어. 하단에 있다가 이제 이게 명지동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옮긴 거지만 하단에서 막 목회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 있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세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갑갑하고 두려운 상황이 생길까. 자신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최선을 다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가로막힌 거야.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가 오늘 마이 잡, 나의 직업, 나의 꿈과 어떻게 보면 관련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선교사, 목회자 외에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한테 만약에 집안 내대로 교사하면 그 교사에 있는 일들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두세 가지에 있는 기술들을 알려줘요. 뭐 세공업자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뭐 조각이라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술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혹여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나라를 다시 지킬 수 있고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잡고 동물도 잡은 걸 가지고 찍고 만들고 붙이고 하는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서 그 지역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텐트 메이커였어. 영어로 말해서 텐트 메이커, 멋있다 그렇게 보이지만 되게 천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되게 힘든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쫓겨난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계속 보여주세요. 바울이 수고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보여주세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야.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야. 이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폐 안 지키고 뭐 물론 먹고 사는 게 문제였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도와주고 많은 성도들이 그 헌금하고 했던 것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밤낮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비난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해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따집니다. 엄마, 나 왜 무쌍이야? 엄마, 나는 왜 한 쌍이야? 짝쌍 있지, 짝쌍 이렇게 된 거, 그렇지? 왜 날 비춰주냐? 말씀 띄워주면 되는데 지금은 계속 비춰주네. 왜 난 눈썹이 없어? 지금 비춰줘야 돼요. 끝났습니다. 네. 진짜 없지 눈썹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 비난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입이 작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막 얘기합니다. 뭐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비난과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책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별로지.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느 곳으로 가게 되냐면 중독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말하는 뭐 핸드폰 중독도 있고 미디어 중독도 있고 관계 중독도 있고 마약, 뭐 본드,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마리화타 막 이런 거 있잖아, 마리화나 막 이런 거, 마리화타래. 뭐 대마초 막 이런 거, 그 주변에 있잖아, 그렇지? 막 그거 양귀비 심고 뭐 그런 애들, 중독되는 거야. 왜 중독되냐면 내 현실을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서 게임하는 동안에는 이건 천국인 거거든. 배틀그라운드 하는 동안에는 이 시간만은 나에게 천국이거든. 그지 않냐? 좋을까? 그치? 패배하는 시간, 이 시간만은 부모님이 터치하는 그런 시간 같거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돌려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조금 지나면
다시 현실 가운데 들어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내 현실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나의 현실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비난하고 힐난하고 불편하고 짜증내고 그러다 중독되고 그러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나의 허망함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목사님이 지난주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수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강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사석에서 얘기한 거를 그냥 설교 시간에 딱 노출 없이 그냥 얘기해서 미녀와 야수, 그래서 사모님은 미녀고 나는 야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복수를 준비를 했어. 일주일 동안 강도사님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생각이 났어. 너무 화내지는 마. 진짜 똑같지? 누군지 알아? 이거까지 내가 들어. 야, 근데 진짜 잘 봐봐봐. 닮지 않았냐? 아니, 느낌상 눈 빼면 닮잖아. 너무 화내지는 마. 닮았지, 그렇지. 그리고 아니, 내가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강도사님 못 생긴 걸 찾으려고 막 묵상하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지? 목사인데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하다가 우리 강도사님을 띄워주고 또 좀 사랑해주고 그래야겠다 생각해보다가 갑자기 기도 중에 생각이 나는 거야. 박보검이 정말 성격도 비슷해. 우리 강도사님 어디 계세요? 도망갔다. 저기 있다.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한번 일어나주세요, 박보검. 호산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호산나 박보검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 강도사님 보면서 박보검 닮았다고 내가 부러워할까? 아니라는 거야. 너무 화면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좋아요. 내 얼굴 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1번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야. 저 강도사님은 박보검 닮았으니까 난 강도사님처럼 될래가 아니라 정대세를 닮고 때론 북한 인민군을 닮고 미안해요, 북한 인민군. 죄송합니다. 때론 포테이토를 닮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처럼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뭔지 아니? 내가 여러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게 하나 있어. 우리 선생님들 아마 부러워하실걸? 14세, 15세, 16세의 그 나이 때 여러분처럼 찬양하지 못해요. 이렇게 앞에 찬양단에 나와서 저 멀티팀에서 섬기며 광고 기획 만들면서 그렇게 못해. 내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없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이돌이 되려고 꿈꿉니다. 아이돌 같은 우결 같은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그런 삶을 꿈꿔요. 나 혼자 산다 같은 삶을 꿈꿔요. 아니요, 그런 삶은요 너무 이상적인 삶이고 너무 꾸며낸 이야기고 진짜가 아니에요. 리얼이 아니야.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 그건 여러분의 진짜 실제 삶이 아니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이야. 꾸며낸 삶이야.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혹은 비교하게 하려고, 그 현실 속에서 조금 헤쳐나오게 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되면 눈을 까뒤집고 얼굴을 하얗게 분장하고 나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너 누구니? 엄마 저예요. 너 몰라보겠다. 왜 그러니? 너 뭐 얼굴에 왜 그래? 저 화장하고 나갈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얼굴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모르겠어. 내가 내 새끼들이라서 예쁜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등부 이 친구들 보면 항상 뭐 담임 목사님도 물어보시고 주변에서 물어보고 다른 목회했던 분들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냐?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예쁜 애들 없다고. 내가 부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호산나 교회 친구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몇몇 친구들 외에는 정말 집중도 잘하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한다고 내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아냐? 잘 모르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무쌍은 무쌍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 짝쌍은 짝쌍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 응? 눈썹 없는 사람은 장점이 있나? 있단 말이야. 불쌍해 보이잖아. 떡이라도 하나 더 주잖아. 나는 사진 찍을 땐 심지어 뒤에서 찍지도 않아. 얼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딱 드러내고 찍어. 이렇게 씩 웃고.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여러분 화장 안 해도 엄청 예뻐. 선생님들 맞지요? 우리 세리 선생님도 한미보 하잖아. 세리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치만 우리 애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 있죠. 화장 안 해도 될 얼굴이잖아. 그치? 예지쌤도 한미모 하죠? 그쵸? 예지쌤도 예쁘긴 하지만 우리 애들 보면서 그쵸? 저 피부, 저 탄력 그죠? 여러분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자꾸 찾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 할 거, 대학교 때 할 거 여러분 벌써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해.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내가 텐트 만드는 일밖에 못해. 그럼 그것만 하는 거야. 아이돌 되고 싶어요? 좋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 비결 알려줄까? 꼬박꼬박 그 가사를 다 외우세요. 한음 다 내세요. 여러분 때는 막 기교를 오 이렇게 안 해도 돼. 또박또박 내다 보면 그것이 베이직이 기본이 쌓여가지고 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비교하고 비하하고 쟤는 박복음인데 나는 감자네 이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삶에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이것과 반대말인 것 같아요. 잠언 말씀 틀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꼭 해줬던 말씀이 있어요. 잠언 말씀 틀어주세요. 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힘들게 아유 좀 쉬자 이러면 부모님 와서 다 얘기하는 거야. 정호야 내가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하면 결국 넌 거지가 될 거야. 그지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말씀 엄마 같은 경우에는 뭐 잔소리 많이도 안 하셔. 우리 아버지는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어머님은 잔소리 많이 하는데 이게 딱 읽고 가셔. 그러면 내가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서 아 그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져 버리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도 하지 못할 뿐더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쟤는 왜 저럴까? 라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 가난이 여러분 가난 싫어하잖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좀 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근데 그 게으름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빠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빠지고 학원 간 친구 정말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가 보면 솔직히 잘 안 해. 유럽에서 그런 실험을 했었거든요. 일주일마다 쉬는 게 아까워가지고 산업혁명 때 열흘에 한 번, 9일에 한 번, 9일에 한 번 쉬는 걸 했더니 어떻게 된지 아니? 사람들이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일 효율이 처음엔 높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사람이 피폐해져.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다시 7일로 바꾸자. 왜 7일로 바꿨냐면 하나님의 안되신 법칙이니까. 안식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내 마음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 10분 하고 100점 맞는 게 아니라 내가 10분 공부하면 10분 동안 공부한 걸 다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정말 잘 왔다. 대박이다. 원래 시험 기간에는 목사님 설교가 진짜 중요한 말씀 안 하거든. 잘 안 왔다고 생각하는 친구, 와 노바디야 노바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야. 첫 번째 뭐였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 세 번째,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현재 있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울이 다른 지방에 가가지고 자기의 있는 일 중에 어떤 일을 한다 그랬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데, 텐트를 만드는데 구멍이 막 나게 만드는 거야.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당신은 구멍이 나게 만듭니까? 제가 사역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힘이 들어서 텐트에 구멍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텐트를 사가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겠지. 내가 학교에서 개차반으로 살고 욕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런 씨발짜리 이런 이 개구리 같은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저 욕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셨죠? 네. 그리고 욕하는데 FF데이 와가지고 야 친구야, 그때 막 웃는 거야. 야 친구야 교회 가자. 목사 저기 감자 같은 목사님이 너 데려오래. 이렇게 하면 친구가 얼싸구 좋까. 야 가보자 그러냐? 학교에서 맨날 자고 맨날 퍼져 자고 맨날 지각하고 싸움 엄청 많이 하고 막 완전 2장 막 1장 막 다 때려부시고 막 창문 깨고 막 날아가고 막 그러면서 막 마리화나 막 그 대마초 키우면서 그러면서 FF대에 딱 찍 웃으면서 완전 무서워. 야 친구야 무서워서 가나? 그럼 복음 전도가 될까? 안 된다는 거야. 복음 전도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내 삶 가운데 성실해하며 현재 있는 것에 자족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보여지기에 사람들의 보여지기에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마땅한 거야.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할 사람 아무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 아니 아직도 나도 바뀌지 않아서 때론 넘어지고 힘들어지거든. 말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바울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야.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문화, 먹는 것, 입는 것, 관계적인 것, 친구, 내가 노는 것보다도 더 크게 다가왔을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으면, 전하지 못하면 마음이 못 이겨서 벅차오르는 거야. 그러니 내 삶이 변하는 거야. 열심을 다해. 여러분 똑바로 앉으세요. 휴대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저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딱 막 메롱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다 알아. 그렇게 아무리 바꿔도 안 된다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건 어느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참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 야, 너 왜 이렇게 참 멋있게 사냐?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야. 나는 다른 건 없고 호산나 교회 다녀. 그럼 한번 가볼까? 이런 다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